누가복음 1장 70절로 80절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많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이제 2019년이니까 우리 개신교 역사로 보면 135년 전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135년 전 생각하면 문맹이 아직까지 개방이 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는 일, 들어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병원의 의미가 아닌 과거의 한방의 의미로 의료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서방에 병원을 세우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근대 우리 한국의 교회사가 곧 이 나라의 역사와 똑같이 바로 기독교 문화가 또 기독교 역사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다 준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에 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큰 전쟁의 일이라든지 6.25 전쟁이나 아니면 8.15 일제 36년 동안에 해방되는 그 뒤의 일까지 독립군이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국가의 애국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또 북미 회담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가 또 급속도로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게 쉽게 될 일들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펼쳐놓으면 동방의 맨 끝에 있는 이 남한 땅이 기독교 복음화가 되어서 이게 거꾸로 이제는 저 중국을 향해서 아멘, 저 러시아를 향해서 또 저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수출이 되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언약 백성.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맺은 것에 대하여 성경은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성경의 시대는 지금의 미국의 시대가 없었던 시대를 늘 생각하라 그랬죠. 또 유럽에도 활동이 왕성하지 못했던 중동 근방과 이집트의 그 근방의 세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중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축복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또 모든 문명이 발달돼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또 쾌속선이 날아다니고 기차도 말이죠.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전 시대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에 복음의 확산이 전진이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과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 물론 중세 시대도 있었지만 100년 전이나 200년 그 사이에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던 것이 바로 문명의 발달, 또 과학의 발달, 교통의 발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이 사실은 컴퓨터부터 시작이 되니까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급속도로 모든 것이 빨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가랴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모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세례 요한이 지금 태어나는 장면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앞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라요. 앞장에 펼쳐보셔서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반열이죠.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래. 이름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은 여기에 의미된 의미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서 아무리 아이들을 출산을 하려고 해도 보통 여인들의 경수가 딱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나이가 많던 상관없어요. 과학과 의학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가정에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과학적으로 맞아야 되지만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가정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보내받는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순간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 아이를 보면서 축복하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은 제가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야 되겠다. 우리 자손들을 많이 축복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갔다 왔는데 어쨌든 우리 청소년부를 이렇게 올려놔서 뭘 알고 올려놨나 그랬어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 믿는 가정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경건한 자녀. 경건한 자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두 사람 다 제사장의 반열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요. 아론이 누구예요? 몰라요?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 그러니까 그 시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줄기의 가문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 그래야 돼요. 근데 조상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가문 중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믿음을 잘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중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과학도 할 수 없고 의학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생명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손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하신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청년부,
또 청소년부, 어린이부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청년이 없거나 청소년부가 없거나 이제 주일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몇십 년 후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교파적으로 초월해가지고 7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 물론 어른들이 밑바탕이 되겠지만 그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할렐루야,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또 어린이보든 계속 생겨나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제2의 자손들이 계속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오늘 청년들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자꾸 얘기해요. 제가 어제도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내용, 그리고 청년들을 향해서 비전을 제공하는 내용을 제가 1시간 한 20분짜리를 이렇게 보면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말하고 있는 청년의 뭐 일자리가 없다, 우리나라가 뭐 어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의 일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신도 과거에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오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니 꿈을 이룰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내가 뭐가 돼야지. 근데 그건 진정한 올바른 꿈이 아니라는 거죠. 왜? 되고 난 다음엔 더 이상 꿈이 없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것이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거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자꾸 생각해보면 할 일이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그래서 꿈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변화됐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의 비전을 자꾸 제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야,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이 많으면 내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황교안 씨라고 치면 유튜브 상에도 나오는 간증과 설교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관심을 좀 가지고. 그래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그 시련과 과정이 많았지만 그의 목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그 비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13세의 나이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벨론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얘기를 할 때,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탄생 전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찾으실 때 그 가정을 보셨다는 거예요. 가정.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여러분, 아무 데서나 막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망나니 집에서 또 깨끗하지 못한 집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루고 있는 부모의 대로서, 내가 부모로서 지금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두 부부, 이 가정은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왔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흠이 없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첫 서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 계속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게 누구냐? 거룩한 선지자들이었다 그래요. 선지자들. 그 대언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은 선지자를 통해서 뭘 선포할 것인가? 7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뭐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일이구나. 구원하시는 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말하게 하는 일이 뭐냐? 구원한다.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우리 원수에게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의 은총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빈들에서 다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백성을 향해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일이 뭐냐? 구원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원수의 손에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백성은 인간을 향해서 로마서 3장에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계속 선포할 때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교회는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진정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은총을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7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뭐 하셨으니? 기억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은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 73절에 얘기했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 거룩한 언약이 출발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저 중동 지역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저 머나먼 중동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맺은 그 거룩한 언약이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 땅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벗어난 이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끔씩 제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 근처를 제가 갈 때가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 아주 거대한 이슬람 사원이 한남동에 있어요. 거기 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한국인들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있어서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좀 다르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슬람화 돼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슬람을 믿는 가운데도 희한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저 중동 땅 이란이든 또 아랍에미레이트이든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든 그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도 희한하게 어떻게 그 길들이 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공산주의가 한 100여 년 동안 이 세계를 다 점령해서 지구의 한 거의 절반은 공산주의화 됐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다 몰락이 되어가는 가운데 희한하게 100여 년 동안 그러면 공산주의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겠네?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역사든 예수님의 복음은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대언의 은총을 얘기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도 어제 그제 또 신문을 잠깐 보는 사이에 보니까 요즘에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고양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개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고양이나 개를 통해서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개 엄마입니까 여러분이? 기르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 어떻게 개 엄마냐고. 개 아빠다.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유로권이나 이런 서구권에서는 동물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동물들도 세금 내야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처럼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신이 이상하게 말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전도서를 보십시오. 동물은 죽으면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으로 가서 끝나.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영생 지옥에 떨어지든지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마음이 자꾸 혼동이 되고 그 영적인 데서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동물들을 통해서 위안받기도 하고 뭘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할 대상이 마음이 자꾸 빼앗겨서 어떤 때 보면 너무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 것은 우리 조상들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송해요, 동물들을 위한 구원의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정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니까 우상이 다른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보다도 먼저 돈이 가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도 죄송하지만 어느 동물을 향해서 내 마음이 자꾸 빼앗긴다? 그게 우상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향한 긍휼하심이 많은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맹세는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했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우리 조상이라고 했으면 조상 대대로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조상이 있으면 자손이 있습니다. 자손이 계속 대대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과 자손을 통해서 언약은 이어집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야.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 언약이 계속해서 내려왔을 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들어가면 아까 말했잖아요. 인종의 차별이 없어져 버려요.
국가의 개념이 무너져 버려요. 사상의 개념이 무너져요. 공산주의 얼마나 힘듭니까? 이슬람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종교적으로 말을 해도 말이죠. 이슬람 하면 알라만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물론이기 때문에 당의 정책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마음을 가지면 죄송합니다. 다 축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공산주의도 무너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슬람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남녀의 사상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죄송해요. 인종의 차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그만큼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바로 인종의 노예, 흑인들을 가서 이 사람이 노예 해방 정책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영국 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땅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팔아다가 힘든 일들을 다 시켰어요. 말 그대로 노예지요. 인권이 뭐가 있습니까? 흑인입니다. 지금도 흑인 하면 사람들은 자꾸 손가락질 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저 미국 가도 보면은 우리도 얼굴이 우리끼리는 하얀 것 같은데 백인들 앞에서 보면 누리끼리 해요. 우리도 인종차별을 받아요. 근데 희한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인종차별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막힌 담이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왜 믿음의 조상과 그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이 이어지고 전달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이잖아요. 7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종신토록 시작.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됩니다. 또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창기 기독교가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총살을 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또 일제치하 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의 황제 일왕을 섬기게 대한 천황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가지기 때문에 온갖 잡신을 다 섬긴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국주의 사상은 항상 천황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들이 천황 폐하 앞에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신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 앞에 절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신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신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사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형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부적 하나를 써서 소지해서 나에게 이 부적이 나를 지켜주는가 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 부적 한 장 써가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비싼 거는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건 억대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죠? 써본 적이 없으니까. 돈 많은 놈들은 별 군데다 부적을 다 쑤셨나요? 예전에 어느 차에 보니까 몰랐죠? 본네트는 뚜껑이니까 그냥 있는 줄 알았지. 열어보니까 부적이 붙어있는 차도 있더라.
거기에 명태에다가 실을 묶어놓고 거기다가 또 해놓은 차도 있더라고. 그렇다고 사고 안 나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거 필요 하나도 없어. 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꾸 어리석게 무언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의지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때 사람이 이런 영적인 것이 공허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나는 혼자 같아. 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줘. 쓸쓸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여러분 즐겨 불렀던 찬송이라든지 여러분이 응답받았던 말씀이라든지 그 순간에도 내가 조용히 하나님께 예수님, 성령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찾아보세요. 그 외로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 담대하게 산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거. 죄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지어서 증거가 나타나고 사람들 앞에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그걸 죄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은 죄가 뭐냐?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품은 것까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또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까지 죄라고 하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죄가 많아? 들킨 것만 죄입니까? 보여진 것만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구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중심까지 다 보시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죠. 그러니까 또다시 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죄를 지었네요. 또 죄를 지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지금 사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이 자기 자녀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이 어떻게 예언이 됐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67절을 같이 보세요. 6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67절 시작.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아,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뭐예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의 설교를 지금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 풀어서 지금 또 설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자녀를 향해서 미움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출세해야 잘 된다. 성공해야 잘 된다. 1등 해야 잘 된다. 돈 많이 벌어야 잘 된다.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이 잘 됐습니까? 1등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잘 됐습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잘 된 사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자기 양심껏 떳떳하게 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잣대를 대면 우리가 말이죠, 초라해질 것 같아. 사람들 말하면 교회도 교회 사이즈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잽이나 돼요? 다른 교회? 안 되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지하에 지금도 상가교회에 있는 교회들 많아. 2층, 3층 월세로 있는 교회들도 많아.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또 괜찮은 거야. 근데 뭐 몇천 명 모이고 큰 예배당 짓고 하는데 보면 또 뭐예요? 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의 잣대를 갖는다? 아유, 무식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구분해서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을 입어 나는 천국 갑니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논하지 않다가 이제 50대 넘고 60대 넘으니까 사람들이 건강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죽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예언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언젠가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이 죽음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진리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뭡니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너 세상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재산이 많이 있느냐 이게 없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네요. 사람들은 자꾸 혼동을 해요. 그래서요. 교회를 다녀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분명한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통로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76절에 이 아이여,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뭐 한다고요? 준비한다. 믿음의 자손이 너희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있고 여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다. 세상 성공의 출세가 가도를 가는 게 아니고 재산을 많이 벌려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려서 내 모습이 이 정도 성공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아이여 얘기하면서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뭘 얻게 해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 앞에 때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찾아옵니다. 공무원들도 찾아옵니다. 그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게 될 때 성경에 말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든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임박할 진노를 피하려고 지금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런 임박할 진노를 피할 방법이 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서 회개의 설교를 또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것이 죄 씻음의 결과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진정한 구원의 은총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왜 교인이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요즘엔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그래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빛이 돼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서 맘모스가 되고 또 점점점 커면서 경영제도가 들어오게 되고 투자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또 많은 복지 사업도 하고 수없이 많은 좋은 일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욕을 먹습니까?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변질이 돼요. 변질.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 본질을 잊어버리면 뭐라고요? 변질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가 사라진 교회. 그래서 경영 마케팅만 외칩니다.
그리고 살짝 성경의 얘기만 첨부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구나 했는데 진짜 말하고 있는 핵심을 자꾸 얘기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출세 가도를 향해서 가야 되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출세 가도를 가려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간 장본인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됐어요. 더 큰 실망이에요. 더 큰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그래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없다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누구냐? 나 봐라. 여러분이 아니라 나 봐라.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해요. 부족한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잣대는 자꾸 그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어 하는데 천만에 거꾸로 물어보십시오. 당신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못하는 것들은 돈 많아도 다 허당입니다.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지식을 얘기하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예수가 있어 없어? 그건 예수가 있는 자만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웠던들, 아무리 많이 가졌던들, 아무리 많은 높은 권세와 재산가가 됐던 예수가 없으면 허당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뽀대나게 폼나게 살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재산 받지 않은 그 어느 누구도 다 지옥행이잖아요. 지옥행.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아이를 축복할 때 백성들을 향해 구원을 알려주는 역할을 네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알리고 또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이유가 78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꾸 불안하잖아요. 그거는 아직 평안에 임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던 여러분 말했듯이 돈 문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봤고 지금도 사실은 어려운 건 분명해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못 돼. 또 환경의 문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많은 문제들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둠, 죽음 그 그늘에 앉아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이 인류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빛이 비추어서 그 어둠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빛이 비추어서 죽음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계속 앉아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이 비춰서 너는 나와라 할 때 그 나옴의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앉아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나와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죽음 속에 여전히 그늘 속에 앉아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의외로 많아. 왜? 그건 교회 다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과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아 그렇구나.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여러분은 예배당 나올 때 나름대로 준비해서 다 나오셨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근데 여러분 예배가 멈추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자유잖아요.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집안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스스로만 알아.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TV를 보든 컴퓨터를 하든 뭘 하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TV를 보면서도 감사가 나와. 컴퓨터를 하면서도 컴퓨터가 내 마음을 얼마나 뺏어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애들 중에서 보면 컴퓨터에 죄송하지만 정말 중독될 정도의 수준이 있어가지고 게임 한번 빠졌다면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왜? 이해가 돼. 게임 프로그램이 마칠 때까지 해야 되거든, 사실은. 중간에 그만둘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바로 그들의 얘기고, 우리 어머니들과는 연속극을 가다가 멈출 수가 없어. 왜? 끝까지 봐야 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이들한테는.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차단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왜? 내 일을 내가 알아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지배하는 것과 지배를 당하는 것과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죄송해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잖아. 마인드. 내가 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내 안에 성령이 하게 하셔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그러니까 어린 세례 요한을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빈들의 수도원 역할과 같은 곳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다가 그냥 맡겨버려요. 그래서 에세나파라고 하는, 나중에 보면 그 지파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아주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세례 요한이 30세의 나이까지 훈련받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물들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격리된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교육시키는 그곳에서 30년 동안 살아왔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타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보니까 다 회개할 투성이니까. 자기들은 이 세상 살면서 뭐예요? 좋다고 얘기해요. 좋다고. 세상에는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걸 끊어내고 그 별다른 세상에서 있다가 딱 나타나서 보니 이 온 세계가 다 뭐예요? 죄악투성인 거야. 거기에 젖어든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좋다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젖어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끊어낼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마치 물과 기름이 같이 있지만 절대 섞일 수 없는 성질 있죠. 그게 바로 예수쟁이들이어야 돼.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기름과 같이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